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의식을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원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11절까지.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문제만 보지 말고 문제 안에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라. 문제만 보지 말고 문제 안에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대부분 문제가 있는 환경과 문제가 있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문제가 있다고 우리가 하나님에게 쓰임 받지 못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다고 낙심하면 안 됩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역사를 가져오는 지렛대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렛대인 문제를 잘 활용만 하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문제 때문에 절망하고 낭망하여 망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예를 들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제로 인하여 망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문제들로 그들의 문제로 인하여 그들을 오히려 연단시켜서 복을 주시려고 했는데 그들은 그 문제를 지렛대로 활용할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문제 가운데 어떻게 대처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문제를 지렛대로 활용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려면 문제 안에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보이면 문제는 해결됩니다. 근데 하나님 안 보이면 문제는 해결이 안 돼요. 하나님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보이면 그 문제를 지렛대로 삼아서 기적을 경험하고 또 간증을 경험할 수 있는데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안 보이면 문제는 나를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만 보이면 100% 망하지만은 문제 안에 함께 계시는 주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이 있으면 그 문제는 기적을 가져오는 지렛대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 문제가 생긴 상황에서 하나님이 기적이 일어나는 장면입니다. 이스라엘의 갈릴리 가나라는 동네에서 혼인잔치가 벌어지는데 이 집에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함께 참석합니다. 정통적 유대인의 혼례잔치는 보통 일주일간 또는 2주일간 걸쳐서 흥청망청 진행됩니다. 잔치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어떤 음식이 나올까? 우리가 또 보면 뭐 결혼식 가면 어디서 하느냐 물어요. 어디서 하느냐 물어보면 이거 뷔페 맛도 없는데 그 집은 벌써 이부터 나옵니다. 그 집 뭐 거기 그쪽 예식장은 뭐 돈만 비싸고 맛은 하나도 없는데 그 집은 돈만 비싸 맛 없으니까 그냥 막 선물 하나 바꿔와야 되겠다.
그렇게 하는 사람. 아이 그쪽 배는 맛있는데 그거는 뭐 먹고 와야 되겠다. 이게 사람들은 결혼을 하면 그것부터 생각하더라고 많이 보니까. 일반 사람은 그런 거로 저도 그것부터 더 생각이 나요. 잔치하면 무조건 음식입니다. 음식. 그래서 먹는 것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잔치를 하려면 음식을 제대로 해야 돼요. 그냥 괜히 이제 이상하게 음식하면 뭐 잔치하고 욕만 많이 들어 먹죠. 그게 이제 우리나라의 좀 전통적인 그런 관례입니다. 그래서 음식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음식 끝에 이게 마음이 상하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근데 이 갈릴리 혼인 잔치에도 음식 끝에 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잔치가 한창 무르익을 그때에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거예요. 포도주가. 제가 아는 어느 조그마한 교회인데 하도 떡을 하면 뭐 떡이 다 없어져서 목사님 이번에 떡을 뭐 소인도도 별로 많이 안 되는데 뭐 10대인가 한 마리인가 이렇게 했는 것 같더라고. 했는데 그래도 목사님 먹을 떡이 없어요. 성도도 많이 되지도 않는데 뭐 목사님 어쨌든 보니까 처음부터 떡을 갖다가 뭐 좀 싸버리는 거예요. 전부 다 먹어야 되는데 막 처음부터 자기 가방에 다 주워 넣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도 떡이 모자라 가지고 목사님 이제는 막 그 막 10대를 갖다 한 마리 정도 막 했는데 그래 모자라가 목사님 화를 내 가지고 그런 제가 말을 또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 잔치 때 참 메인 음식이 떨어지면 참 얼마나 참 당황스럽습니까? 당시 이 잔치에서는 포도주가 떨어진 겁니다. 당시 팔레스타인을 비롯한 대부분의 중동 지역에서는 물이 귀했기 때문에 일찍부터 추산물 중에 하나였던 포도로 술을 만들어 음료수를 사용했습니다. 잔치날 음식은 다양한 음식들이 나오는데 그래도 뭐 그중 한 가지 떨어져도 표가 안 나는데 메인 음식이 떨어지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포도주는 이 혼인 잔치의 메인입니다. 메인. 그래서 이게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건 잔치 분위기를 깨뜨릴 뿐 아니라 주인에게는 치명적인 타격이고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특히 유대인들에게는 포도주는 단지 마시는 음료수로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쁨의 상징입니다. 그래 유대인의 속담에 포도주가 없으면 기쁨도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시편 104편 15절에도 보면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포도주가 없다는 것은 잔치 때 흥이 다 사라진 거예요. 그냥 기쁨이 다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포도주가 떨어져서 당황을 합니다. 그 잔치를 한 호스트도 당황하겠죠. 잔치를 주인들 당황하죠. 근데 막 당황하는 중에 한 사람만 달랐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의 어머니입니다.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 그 문제를 본 것이 아니고 문제 가운데 계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문제 가운데 있는 예수님이 보여야 돼요. 그래야만이 그 모든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풍랑을 맞는 이 배에서 제자들이 막 풍랑을 만나서 막 배가 막 가라앉으려고 할 때 제자들은 굉장히 두려워 당했습니다. 그 배에 예수님이 타고 계시는데 그걸 못 본 거예요. 처음에는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 못 본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문제 가운데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 어디 계신지를 잘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문제와 예수님을 연결시켜야 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이걸 한 거예요. 이 포도주가 떨어진 이 문제에 그 예수님과 그 문제를 연결시킨 거예요. 뭐 예수님의 어머니가 뭐 오지랖도 아니고 왜 그 남의 집에 잔치날 포도주 떨어진데 뭐 예수님을 왜 이렇게 예수님과 연관을 시킵니까? 뭐 이런 걸 봐서는 이 잔치집이 예수님과 아주 밀접한 그런 참 가까운 친척 좀 되는 그런 집이다 이렇게 보아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중에 그 잔치집 하인들에게도 지시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어떤 위치 자체가
굉장히 아주 가까운 위치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어머니는 어떻게 이 문제 가운데 이렇게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까? 이걸 오늘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문제 가운데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을 그 문제의 주인으로 모셔야 합니다. 당시 예수님은 혼인집 손님으로 참석했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손님처럼 숨어 계시곤 합니다. 그런데 그 손님이 예수님이 손님이 아닌 단순한 구경꾼이 아닌 그 모든 상황에 주인으로 우리가 예수님이 보여야 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이 단순히 손님이 아닌 그 상황에서 주인으로 예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이것이 기적을 일으키는 가장 첫 번째 조건입니다. 우리가 보통 어떤 공동체에 문제가 생기면 그 공동체를 책임지는 책임자에게 보고를 합니다. 나라의 문제도 대통령에게 보고를 합니다. 군대에서 문제 생기면 저 위에 상관에게 보고를 합니다. 교회 문제도 마찬가지죠. 교회 책임자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당시 잔치집에 손님으로 참석한 예수님께 예수님 어머니가 어떻게 말합니까? 3절에 오니까 뭐라고 합니까? 2절에 보니까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에 청함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거는 손님으로 온 거예요. 왔는데 3절에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님께 그 문제를 보고를 한 겁니다. 사실 포도주 떨어진 것과 예수님과 크게 관련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집 주인이 알아서 할 일이지 손님으로 예수님이 청함을 받았는데 그 예수님이 그 문제에 왜 내가 개입을 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내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포도주 떨어진 것과 내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혼인집 잔치하는데 포도주 떨어진 일이 그것이 예수님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거는 혼인집 주인의 문제지. 그 주인이 좀 많이 준비를 하면 될 건데 부조는 받고 음식은 조금밖에 준비를 안 한 것 같아요. 그 주인의 문제 아닙니까? 그 예수님 무슨 문제입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아무 일 일어나지 않아요.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 내가 내 가정에 문제가 있고 내 가정에 돈이 떨어지고 내 가정에 문제가 있는데 이게 예수님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문제지. 우리 가정에 내 가정에 건강에 문제가 있고 자녀의 문제가 있는데 이건 내 문제지 이 예수님 문제입니까? 예수님과 뭐가 관련이 있습니까? 저가 잘못해가지고 제대로 안 해가지고 문제가 일어난 건데 예수님과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관련이 뭐가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예수님을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내가 내 힘으로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예수님과 연관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걸 마리아만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만 그거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은 온 세상의 주인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구경꾼도 아닙니다. 손님도 아닙니다. 주인으로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도 내 가정의 주인도 예수님입니다. 내 문제는 내 문제가 아니고 주님의 문제입니다. 우리 나라의 문제도 주님의 문제고 이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도 주님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교회 문제도 내 문제가 아니고 주님의 문제예요. 주님의 문제. 주님은 교회의 머리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저도 기도할 때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 교회의 주인이 되신 주님, 그 주님을 부르고 주님께
어떤 상황들을 보고를 올립니다. 이게 뭐 어떤 데는 이런 상황인데 어떤 데는 주님이 알아서 해주십시오. 내 힘으로 못 되면, 내 힘으로 안 되면 주님께 나는 최종 위에 힘이 있는 주님 앞에 그 보고를 그대로 올려버려요. 이 상황인데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주님이 알아서 해주십시오. 맡겨버려요. 주님이 주인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믿음은 모든 이 세상의 주인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 주인이기 때문에 모든 문제도 다 주님의 문제입니다. 혼인집의 참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이것이 눈에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눈에 보여야 돼요. 이것이 이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눈에 보이고 바라봐지고 그 주님을 그 문제에 개입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문제가 주님의 문제가 되면 주님이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당연히 개입하시는 거죠. 그래서 보고를 하는 거예요. 보고하는 자체가 벌써 예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이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 사람 잘못했지만 그래도 주님이 이 상황에서 이 전체 주인이 되시지 않습니까? 문제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문제 안에 계시는 주님을 발견하고 그 문제를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성도들과 함께 계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임마누엘의 약속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진 약속입니다. 예수님은 구경꾼으로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잘하는가 구경하라고 오신 것이 아니고 우리의 주인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격려하시고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문제만 보이면 끝이에요. 주님이 보여야 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만 보이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무서운 질병만 보이면 끝나는 거예요. 문제만 크게 보이고 주님은 안 보이든지 아니면 주님은 저 구석에서 그냥 아무 힘이 없이 그냥 지켜보고 있는 그런 구경꾼으로만 주님이 보이면 절대 이겨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요만하게 보이고 주님은 그 문제를 갖고 노시는 거죠. 섞어서 하는 사람들이 막 이렇게 갖고 노는 거 있잖아요. 놀듯이 공을 갖고 놀듯이 그렇게 갖고 노시는 그 우리의 위대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보이면 오늘 여러분 반드시 그 문제를 이겨내고 기적이 일어나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고 할렐루야.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제만 보다가 끝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안 보여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계십니다. 그런데 못 본 거예요. 없는 것이 아니에요. 못 보는 거예요. 안 보이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제발 좀 믿음 좀 가지세요. 왜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진짜 하나님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안 계시는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 안 계시죠. 그와 함께 안 계시죠. 그러나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임마누엘 할렐루야. 하나님이 계시는데 못 보니까 그것도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의 눈을 떠서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셔도 예수님이 존재하셔도 그분이 언제 능력을 베푸시느냐 하면은 그분을 인정해야 돼요. 인정. 계심을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됩니다. 맡겨야 됩니다. 믿음이 없이는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늘 고백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의 주인 되십니다. 우리의 가게의 주인 되십니다. 이번 달에 매출이밖에 안 나왔는데 내 주인 되신 주님 보십시오. 좀 어떻게 해달라고 보고를 해야 돼. 보고를. 예? 걱정만 하지 말고. 걱정만 하지 마세요. 믿음 제일 없는 사람이 걱정만 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사람. 주님이 계시면, 주님이 그 배에 타고 계시면 그 배는 가라앉지 않습니다. 풍랑이 와도 가라앉지 않아요. 할렐루야. 주님을 자꾸 인정해 주세요. 인정.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주님이 계셔도 인정하고 구해야 주님이 능력을 베푸실 거 아닙니까? 가만히 계셔도 없는 사람은 투명인간 취급하는데 주님을. 여러분 가정에서도 어떤 보면 남편들이 아주 토라지고 경상도를 삐끼는 사람도 많아요. 왜냐하면 투명인간 취급하니까 남자들이. 자녀들과 아내만 촉닥촉닥 하고 남편은 막 이래 버리면 남자가 막 머리가 돌아버립니다. 아무것도 안 해요. 투명인간 취급하면 안 됩니다.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투명인간 취급하면 안 됩니다. 모든 사사건건 주님한테 보고하시고 주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렇게 팍팍 주님을 인정만 잘해도 정말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역사합니다. 일어나십니다. 할렐루야. 내가 주인 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면 하나님은 절대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교회도 늘 교회 머리 되신 주님,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하는 이 기도, 이걸 늘 그냥 예수님 앞에 해야 됩니다. 내가 주인 되면 역사하지 않습니다. 목사가 주인 돼도 안 되고, 당회가 주인 돼도 안 되고, 교회 오래 다닌 사람 주인 돼도 안 되고, 교회 주인은 예수님. 할렐루야. 계속 인정해야 돼요. 되게 하시는 분도 예수님이고, 복 주시는 분도 주님이시고, 망하게 하시는 분도 주님이시고, 모든 것은 주님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해야 됩니다. 그분을 인정해야 돼. 보이지 않는. 어떻게 인정하냐?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모든 계획을 주님의 뜻대로 세우고, 또 내 힘으로 하면 안 되고 주님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할 때 주님이 역사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했습니다. 돌봅니다. 주님은 주인으로 돌보고 계셔요. 그냥 주인으로 인정만 해주면 돼요. 인정만 해주면 주님이 그 무한한 능력으로 오늘 우리의 삶에 간섭하십니다. 여러분 가게 장사할 때도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가게의 주인이십니다. 오늘 하루도 부탁해요 주님. 좀 그렇게 해보세요. 주님이 격식을 차려서 기도를 한다고 잘 들어주겠습니까? 주님 부탁해요. 오늘 하루도 주인으로 좀 인정을 해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렇게 하는데 주님이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주님을 인정만 해도 나는 역사 일어난다 생각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둘째는 온 세상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 기도로 문제를 맡겨야 됩니다. 기도로 문제를 맡겨야 돼요. 인정, 그 다음에 주님을 바라보고 인정하고 그 다음 맡겨야 돼요. 맡겨야 됩니다. 예수님 온 세상의 주인이면 예수님께 부탁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제일 힘을 갖고 계시는데 예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면 예수님이 이 세상 하고자 하는 대로 다 움직일 거 아닙니까? 그러죠? 그런데 예수님께 주인임을 아는데도 기도하지 않고 부탁하지 않는 것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 마찬가지예요. 기도하지 않는 것은 예수님을 온 세상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거는 굉장히 불신앙적인 태도예요. 예수님이. 마리아도 예수님께 포도주를 떨어졌다 이야기할 때도 예수님께 뭐 부탁하는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뭔가 어떻게 좀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와 무슨 상관이냐,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 했지 않습니까?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아직 내가 기적을 일으키고 메시아로서 존재를 드러낼 때가 아직 멀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때만 해도 예수님은 한 번도 기적을 일으킨 적이 없습니다. 이때까지. 이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가 예수님 첫 번째 기적이에요. 예수님께 부탁을 하니까 예수님이 그 문제에 개입하지 않으려고 하십니다. 이때 잘해야 돼요. 자, 마리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물러나면 안 돼요. 계속 기도로 밀어붙여야 됩니다. 기도의 끈을 가지고 예수님과 기도로 야복강에서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듯이 계속 씨름해야 돼요. 자, 5절에 뭐라 했습니까?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그의 어머니가 아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아니라. 지금 예수님이 거절했는데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응답을 확신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지금 내 때가 안 됐다고 했는데 나를 개입시키지 말라고 했는데 오히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이거 뭐냐면 지금 마리아는 응답을 확신하는 거예요. 확신하고 계속 밀어붙이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라면 예수님이 해결하지 못할 일은 없습니다. 믿습니까? 승부해야 됩니다. 예수님과 승부해야 돼요. 답은 계속 예수님께 기도로 밀어붙이는 그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께 문제를 가지고 갔다고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응답될 때까지 계속해서 밀어붙여야 돼요. 예수님 앞에 밀어붙여야 됩니다. 버텨야 됩니다. 낙심하지 말고. 우리는 때로는 예수님께 뭐 부탁을 하면 예수님이 막 거절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때도 낙심하지 말고 밀어붙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기도하면 금방 좋아져야 되는데 상황이 더 안 좋아져. 그럴 때 있죠. 금방 기도하는데 상황이 더 안 좋아집니다. 막 아이고 참 기도했는데 왜 더 안 좋아지지? 그때 여러분 좌절하면 안 돼요.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거는 예수님 우리 믿음을 테스트하는 때입니다. 계속 밀어붙여야 돼요. 계속 기도해.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했을 때 예수님이 들은 채만 하고 무시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큰 소리 지르지 말라고 조용히 하라고 위협을 합니다. 이때 바디메오는 기죽지 않고 더 큰 소리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더 큰 소리로 기죽지 않고. 그때 예수님이 가던 길을 멈추고 바디메오를 향해 무엇을 원하느냐?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주여 보기를 원하느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즉시로 눈이 떠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님도 우리의 믿음의 테스트에 통해서 우리 응답하기를 원합니다. 중간에 여러분 기도하다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했는데 뭐 되는 것도 없네. 재수 없는 소리 하면 안 돼요. 기도했는데 더 안 되네. 이 망령대 소리, 이런 소리 하면 안 돼요. 이런 소리 많이 합니다. 사람들 기도해도 뭐 되는 것도 없고 더 안 되네. 왜 안 됩니까? 지금 안 되는 게 안 되는 게 아니고 우리 믿음을 예수님이 한번 테스트 해보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고 더 힘을 내서 더 마리아처럼 밀어붙여야 됩니다. 안 된다고 해도 예수님이 믿습니다. 응답할 줄 믿습니다. 감사함도 하고 믿습니다. 밀어붙여야 돼요. 예수님 앞에. 무슨 일을 하든지 시키는 대로 막 하라고 곧 예수님이 지시가 내려올 테니까 벌써 응답을 확신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 예수님이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이미 벌써 뭐 응답을 다 됐다고 이렇게 말을 하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주님이 그 문제에 개입하십니다. 할렐루야. 미국 장로교단의 프랑클린 워드라는 목사님이 축복기도에 대해서 식물을 놓고 실험 기도를 해본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화분 2개에 보리 씨앗을 심어놓고 한쪽 화분만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한 후 얼마 동안 기도한 후 축복기도 한
한쪽 화분의 보리가 월등하게 자라는 것입니다. 하도 이상해서 화분을 바꿔서 기도해보고 또다시 기도해보기로 5년을 실험했는데 축복 기도한 쪽의 화분만 보리가 잘 자라는 거예요. 이걸 책으로 서술했습니다. 책으로 5년을 실험을 했는데 기도한 쪽 화분만이 더 두 보리 중에 항상 잘 자라더라는 거예요. 5년을 실험했습니다.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고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여러분. 무슨 그런 기도를 했길래 기도에 소용이 없다고 말합니까?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문제에 개입하십니다. 할렐루야!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온 세상의 주인임을 인정한다는 것이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간다는 표현입니다. 할렐루야! 안 된다고 말하지 마세요. 저도 몸이 안 좋아가지고 한번 근래 좀 병원을 한번 가봤습니다. 병원을 그냥 어느 병원에 갈까 기도도 안 하고 그냥 한 번씩 가는 병원 앞에 그냥 아무 때나 갔어요. 병원에서 치료받고 나서 더 아파요. 더 심각해져서. 그래 내가 정신 차리고 이제 하나님 좋은 병원을 알려주시고 의사를 만나게 해주세요. 그래 기도를 또 했어요. 또다시 병원을 이제 이 첫 번째 병원 갔는데 영 형편없어. 어느 병원인지 밝히진 않겠습니다. 영 오히려 더 심각해져 가지고 고통을 많이 당했어요. 그 다음 날 가는데 하나님 어느 병원을 갈까요? 기도를 계속했습니다. 이렇게 가다가 또 의사 선생님한테 또 다른 사람 물어도 보기도 하고 정하지를 못했어요. 탁 하나님 가르치지도 않아요. 그래 요 옆에 저때 가봐야 되겠다. 딴 데 그냥 그 옆에 가봐야 되겠다 싶어서 딱 이렇게 사거리 앞에 나가서 이제 병원 가려고 쭉 길을 딱 나서고 있는데 그때 하필 정순영 전사님이 딱 오더라고 사거리에. 내가 요 병원에 가려고 한다 보니까 정순영 여기 잘하는데요, 그냥 요쪽에 잘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인도신가? 하나님의 인도신가? 바로 바꿨어요. 내가 원래 가려고 하는 데서 아니고 여기 잘한다. 손님 많다는 거예요. 아니야 다를까 내가 처음에 갔던 병원은 손님이 하나도 없어요. 내가 가자마자 그냥 아무도 없어요. 그래 가자마자 갔는데 여기 그래서 내가 순간적으로 이 하나님이 인도인갑다 싶어서 그 잘한다는 그 병으로 원래 가려고 하는 데서 바꿔가지고 방향을 틀어서 갔는데 그래 거기 가니까 하여튼 손님이 많아요. 그래 거기 가서 잘 이렇게 치료를 받았습니다. 금방 그래가지고 지금은 괜찮아졌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뭐가 있는 분들 꼭 기도하고 병원을 기도하고 의사를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인도해 달라고 꼭 하고 내가 늘 설교는 그렇게 했지만은 내가 그냥 간단하게 하다 보니까 아무 때나 가면 되겠지 싶어서 갔다가 다시 기도를 하고 하니까 하나님이 인도를 해주신 걸 느꼈습니다. 여러분 기도에 소용이 없습니까? 소용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큰 병 있는 분들이 있으면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사를 만나면 죽을 병도 살아날 수 있습니다. 완전히 처방이 틀려요. 진단이 틀리고 내가 많이 경험했습니다. 작년에 경주 때문에 고생을 하고 한 달 두통을 했는데도 그때도 또 다른 한의원에 가니까 약만 돈만 많이 들고 약만 치면 한 소용이 없어요. 약 뭐 받아 돈만 수십만 원 들어가지고 약 지었는데 이거 먹으면 되겠다. 다른 또 한의원 다른 한의원을 소개받아가지고 그거 하니까 금방 그냥 치료가 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기도하고 가세요. 뭐든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작은 거라도 기도하고 물어보고 하나님의 그 하나님 인정해야 돼요. 예수님은 모든 걸 알고 있습니다. 누가 돌팔인가 누가 명인가 다 잘 알고 있어요. 잘 알고 계십니다. 또 돌팔이보다는 누가 내 이쪽에 잘하는가 딱 알고 있어요. 사람마다 가야 될 곳이 있어요. 병원에.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인도를 받으셔야 됩니다. 주님이 그러면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인도를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시편 34편 10절 젊은 사자는 굽이바에 줄일지라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오래전에 타임지의 각 분야의 전문가들, 고고학자, 역사학자들 모두 동원해서 안 믿는 사람들이 조사한 내용이 실렸습니다. 인류 역사에 누가 가장 잘 살았느냐 조사를 했는데 로마, 이집트, 중국, 현대, 록펠러, 빌 게이츠까지 전부 넣어서 누가 제일 잘 살았냐 조사했는데 1등이 누군지 압니까? 다윗이에요. 다윗이 정말 인류 역사상 가장 잘 살은 사람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복을 많이 받았는지 모릅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기도의 사람입니다. 매사 기도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면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사람을 역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이제 순종입니다. 순종. 예수님의 우리와 함께 계신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주인이시고 그 다음에 그분께 부탁하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해야 할 것인데 그것이 예수님의 온 세상 주인이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부탁만 해도 바로 들어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응답해 주시는 경우가 있는데 또 많은 경우는 바로 응답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으로 응답을 해서 그것을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삶에 문제가 해결되도록 역사하시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경우 이런 거예요. 바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게 아니에요. 마리아가 무슨 말씀을 하인들에게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5절에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할 때 무슨 말씀을 하는데 그대로 순종해야 물이 포도주가 됩니다.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순종이 아니고 무슨 말씀을 하든지 무슨 말씀, 이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말씀을 하면 얼마나 순종하기 좋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때로는 기적을 우리에게 베푸시고 문제를 해결할 때는 우리의 상식으로 전혀 맞지 않는 그런 말씀을 순종하라고 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이 바로 이 본문이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6절에 보니까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의식을 따라 두세 통 되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다고 했습니다. 7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계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지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시며 갖다 주었더니 물이 정말 좋은 포도주로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정결의식에서는 돌 항아리 두세 통 돌 항아리 6. 이거는 뭐냐면 유대인들이 이 정결의식이라 유대인들이 식사 전후에 기가시에 손을 씻는 풍속이 있습니다. 손을 씻는 물을 담는 항아리입니다. 손을 씻는 물을 담는 항아리. 그죠? 거기에다가 물을 아기까지 이빠이 채우는 겁니다. 이빠이. 한마디로 아기까지 이빠이 채우는 거예요. 일본말로 이빠이. 제가 한번 일본에 갔더니 아는 말이 없어요. 몰라가지고 식당에 갔는데 미소 된장국만 계속 리필이 돼요. 미소 된장국만. 그래서 내가 이빠이 그래 알아듣더라고 일본 사람이. 이빠이 내가 다른 건 안 돼요. 뭐 단무지 리필 안 돼요. 아무도 오직 미소 된장국만 리필된다 그래 된장을 따라주더라고. 묻고 이빠이 그러니까 알더라고. 그러더만 이제 이 다른 게 없어요. 이게 자기들이 다 따라 버려서 그러더만 시마이게 버리더라고. 시마이도 알겠더라고 그래. 그래서 소통을 했습니다. 이 따는 통에 이게 미소 되는 거 다 떨어졌어요. 그러더만 딸더만 시마이게 버리대 그래. 이빠이 채웠습니다. 이빠이 채워가지고 성령 충만도 일본말로 성령 이빠이 딱 이렇게 채웠어요. 근데 이거는 손 씻는 물이에요. 손 씻는 물을 가지고 갖다 주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십니까 여러분? 손 씻는 물을 갖다가 마시는 물도 아닌데. 그런데 그대로 순종을 하니까 기적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참 너무
하는 분들이 너무 상식적이고 이성적인 사고를 넘어야 합니다. 물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계산을 착착착 해서. 그런데 정말 우리가 너무 이렇게 해버리면은 하나님의 이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기적은 진짜 때로는 우리의 상식을 벗어나는 그 말씀에 순종해야 기적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아만 장군에게 요단강에서 엘리사가 7번 몸을 씻으라, 이 말이 됩니까? 근데 그렇게 해야 그 병이 치료됩니다. 하나님은 또 아브라함에게 자기 아들을 바치랍니다. 이것도 이해가 됩니까?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우리가 너무나 비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그런 말을 합니다. 저는 그걸 어떻게 보면 우리 순종의 테스트를 본다고 해요. 순종의 테스트.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 테스트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합격을 해야 하나님이 기적적인 개입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유명한 목사님이 되신 김씨라는 청년이 있었는데 매우 가난했습니다. 돈이 없어서 배우지는 못했지만 믿음 있고 진실하여 선교사님 댁에서 일을 해드리고 자랐습니다. 김씨가 어찌나 진실하고 정직하든지 선교사님은 그에게 모든 것을 다 맡겼습니다. 한 번은 선교사님께서 장작 한 추럭을 사가지고 김씨에게 쌓아 놓으라고 했더니 잘 쌓고 뒤처리까지 깨끗하게 했습니다. 얼마 안 있어서 선교사님이 장작 더미를 보니 비에 젖고 있어서 비가 맞지 않는 곳으로 쌓으라고 했습니다. 또 그 비가 맞지 않는 곳에 잘 쌓았어요. 며칠 후 선교사님이 김씨를 부르더니 이 장작들을 문간에 쌓아서 미관상 좋지 않으니 다른 곳에 쌓아 놓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불평 없이 또 순종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기를 7번을 했습니다. 7번을. 처음 3번은 그럴듯한 이유 때문에 시켰는데 그 후에는 나머지 4번은 순종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시켰다고 했습니다. 끝까지 순종하는 것을 보고 마음이 협족해서 미국으로 편지를 써서 이 김씨의 진실성과 순종을 알리고 신학 공부시켜 목사님이 되게 해야 됐다고 스폰서를 구해 초청장을 보내달라고 초청장이 왔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분이 나중에 미국 가서 공부해서 학위를 받고 그 후에 대학교 확장을 하면서 목회자로 큰 일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때 이 참 순종의 테스트를 합니다. 마지막에. 근데 때는 순종이 내 상식에 맞지 않는 그런 테스트를 합니다. 네가 나를 주인으로 아느냐는 거예요. 정말 내가 할 수 없는 그걸 딱 참고 이게 사람이 시켰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주님이 시켰다고 생각하고 사람이 시켜도 예수님이 시켰다. 이 교회 주인도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이 시켰다고 생각하고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죽게 하듯 그렇게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말씀하겠습니다. 오늘 문제 가운데 여러분 문제만 바라보지 말고 문제 가운데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인 되신 주님을 여러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우리의 인생의 온 세상의 주인으로 인정하세요. 인정하시고 그 문제를 맡게 됩니다. 그리고 주인 되신 예수님 앞에 기도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맡게 됩니다. 끝까지 주님 앞에 주님께서 그 문제를 풀어주시고 응답하실 때까지 부탁을 계속해야 됩니다. 기도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할 때 거기에 적극적으로 순종해서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도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고 문제가 변하여 기적이 일어나고 광야에 길이 나고 사막에 강이 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의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